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약물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쌘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모퉁이 돌 같은 장막 기둥꾼 같은 또 전투용 활 같은 통치자 같은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망과 이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순서에 담긴 그 모든 순서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집중하고 지금 경청해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반갑고 좋은 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천한 만비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빛이며 또 영생물이 울려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즐기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예배 중심은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찬양하며 고백할 곡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이름이시고 치유의 이름이시고 용서의 이름, 거룩한 이름, 빛을 주시는 그런 이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두 곡을 메들리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그렇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불렀던 모든 걸음 대신에 찬송 한 번 더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항상 같은 곳에서 변함없은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길을 걸어가도 당할 거 없고 두려울 거 없고 믿음과 신뢰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의 찬송, 이 찬송으로 담아서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하시네 흔들린 그리에도 함께 주님 내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시게 주가 나의 모든 것인데 주님 내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변함없으시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는 여전히 우리 곁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드리머 우리 교회 중고등부 지난 15일, 16일 금토 양일간 자체 리트릿 잘 다녀왔습니다. 김지금 목사님 말씀 전하고 김미선 전사님, 또 나현정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교사로 수고하시고, 우리 저희들이 자녀들 함께 가서 얼굴 표정 오늘 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삶이란 새로운 삶 공부에 관해서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라고 하기는 이미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여름이 안 끝나니까 하반기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캘린더상으로는 7월부터 하반기인데 9월이나 돼야 느낄까요? 근데 하반기 삶 공부를 이번엔 처음으로 경건의 삶이라는 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안쪽에 목회자 컬럼 부분 한번 열어보시고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성장하지 않지? 뭐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줄러 쓴 책이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대학생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봤을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훈련, 그러니까 경건 훈련이라고 하죠. 그 두 번째 칼럼 보면, 문단에 보면 훈련, 디스플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에는 이제 내적 훈련, 묵상, 기도, 금식, 학습, 공부죠. 그런 게 있고, 외적인 훈련,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 그 다음에 공동체 훈련, 고백.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인도하심을 함께 받고 또 축전, 셀레브레이션 같이 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을 경건의 훈련들 오랜 기독교 전통 안에 있던 훈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 경건의 삶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그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해보자. 같이 해보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걸 이제 과제를 내주고 같이 이제 어떻게 학습을 같이 하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훈련을 뭐하러 하느냐?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면은 그럼 이런 훈련을 하면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훈련을 합니다. 이 경건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이나 이런 건 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물론 성령 체험 시간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이제 강의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그 책 교재를 삼은 영적 훈련 책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과제를 내주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 적극적으로 나눔을 하고, 나는 어떻다 나눔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훈련 과정은 함께, 어떤 거는 집에서 과제로 혼자 하지만 어떤 거는 함께 모여서 하고 등등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고 딱 신청해서 나는 성경 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이런 좀 뭐랄까 많이 참여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기도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목은 이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인원이 이게 이제 가정교회 사역 훈련원에서 이제 교재를 만드시고 배포해 주시고 저도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저도 진행해 보는데, 이 과목은 특히나 수강생의 참여도 나눔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나누거나 아무도 과제 안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강의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강생의 참여도 또 다이내믹 이런 게 중요하다 해서 6명에서 12명 이내로 진행하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12명 이상 신청하면 저야 행복한 고민이죠. 근데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면 제가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보통 삶 공부는 뭐든지 13주에 끝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준비 모임이 한 분이 꼭 있어서 14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14주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추석 명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등등, 또 연말에는 또 바쁘고 뭐 그래서 고민하다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전체 생명의 삶, 건강한 삶 신청하는데 1부, 2부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12일 날 첫 모임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좀 휴강하고 연초도 좀 쉬시고, 2부로 내년에 1월 25일 날 시작해서 한 5번 또 하고 더 하고 해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 함께 좋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 소식 나누러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삶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진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그냥 하시는 거기 때문에 9월 첫째 주일부터 13주 과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이제 기존 버전하고 미니 버전이 있었죠. 기존 버전이 한 30장, 한 주에 30장 이러니까, 나 이렇게 하면은 3번의 성경을 한 번 통독해. 난 그게 좋아. 나는 한 번 화끈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쭉 하시고, 근데 그 엄두가 안 나.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미니 버전을 얼마 전부터 했죠. 그래서 한 주에 5장 내지 6장 이렇게 읽었더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따라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을 다 읽고요.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성경을 한 주에 5장씩 읽으려면 10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건 안 되고, 구약성경은 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10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 10장, 11장 정도로 미니 버전이지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이번에 13주 동안 읽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미니 버전 신청할래, 아니면 나는 한다면 좀 화끈한 사람이야, 나는 기존처럼 기존 버전 할래,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말씀의 삶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삶도 신청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이제 단비 목장에 관한 광고입니다. 단비 목장에 박신현 목자, 차혜빈 부목자,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임명해서 그 두 사람의 리더십 안에서 그래도 단비 목장이 참 다이내믹이 잘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맡아서 하기 잘 됐습니다. 근데 또 보면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좀 그러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이게 뭐 목자로 위에 뭐 상층에 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코치 정도로 이 두 목자 부목자를 잘 도와서 또 목장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동기 전사님께 부탁을 하고, 또 흔쾌히 또 수락하고, 또 목자 부목자도 얘기하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 전사님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외향적인 분입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막 시끄럽게 할 그런 분인데,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다우리에 갖게 됐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 주시게 됐습니다. 또 단비 목장은 특성상 뭐 부부가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인 사모님은 이게 씨앗 목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돼서 거기서 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카페 대관. 지난주에 있었는데 실수로 또 왔나가 아니라 이번 주도 대관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1시 30분에 대관이 있으니까 또 양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나라와 북한, 국제정세, 우리 뉴스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그 다음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허한 어둠 속 혼돈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빛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영원한 시간 앞에 특별 같은 순간을 살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으며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평범함도 주님의 은혜요, 저희 삶 가운데 주지 않는 것도, 허락하신 고난도 모두 다 주님의 깊은 뜻 안에 있는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죄된 옛사람이 살아나 주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너무도 이기적임을 회개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 담기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내 것만을 고집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던 인격적 만남의 그 순간을 잊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인생에 직접 찾아와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이웃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 기도와 말씀 읽기를 습관화하고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여름 세계는 폭염과 홍수, 지진과 산불 등 갖가지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루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멈춰 주시고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눈앞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믿음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 땅 위의 평화를 통해 자유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리워진 이념의 벽과 세대차, 빈부격차와 지역 갈등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주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체 질병과 정신적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어루만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기억하셔서 병든 육체의 고통은 덜어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천국 소망을 선명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아 조이랜드는 어린이 복음 캠프에 제이드리머는 자체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여한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사랑하시는 저희 자녀들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 사랑하는 교회와 목장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거룩함이 흐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주시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자리와 또 재능과 체력과 정신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는 손길들 늘 기쁨과 여러 가지 영육간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줄 수 있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로마서 말씀에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것이 동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해 주시고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나와 너라는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시작을 한 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그 책 내용과 그 어떤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제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을 마르틴 부버는 그 내용을 패러디해서 좋은 의미로 소화해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relationship 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다. 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잘 살아봐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 또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이제 구원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관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관계가 어쩌면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제 그 나와 너라는 표현을 따옴표 너입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나, 그걸 이제 따옴표 나죠. 진정한 내가 되는 거는 진정한 너를 만나서 올바로 관계할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나가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고 성경과 동의되는 그런 아이디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를 나로 대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그것으로 대하고 또 나도 그것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많이 살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업무도 그렇게 되고 사회 기능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진정하게 너로 이렇게 취급해 주거나 대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것을 이제 회복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실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또 성장하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런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요즘 우리 교회 이제 깐난애기 시완이 이렇게 오면 맨날 깐난애기 한 주 동안 또 컸네 이렇게 보는 재미있고 지난주엔 또 혜민자매 또 세라 데리고 오고 또 둘째 아이 임신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갓난아기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다 이제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나란 사람, 저는 박덕주란 자아가 있고 여기 이제 다 각자 자아를 갖고 있는데 이 자아의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된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아의식이 없죠. 그러다가 그 생기는 것은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엄마와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엄마가 나를 웃겨주고 이야기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고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아, 나란 존재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게 자아의식으로 생겨가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감, 존재의식으로 발전된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재 안에서 인간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를 관계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고 그게 깨어지자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꼴 관계를 회복하신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에 시작되는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에 조금 더 노력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목장 모임 참석하고 나 열심히 하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진짜 내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로 이렇게 해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은 나랑만 하면 됐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랑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너네끼리도 좀 잘해라 이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으신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거 아닙니까? 나랑 인격적인 관계 맺고 주변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부분을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빌드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배운 것처럼 다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본문을 택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람 간에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한 시간에 따지려니까 하려면 하겠지만 그래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좀 갖더라도 한 주제씩 좀 천천히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출발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이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본문의 그 제일 위에 나온 줄이죠. 12장 15절인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공감해라. 이런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생각해 봅시다. 공감이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공감하면 좋지. 근데 공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글자로 쓰면은 감정을 공유한다, 이해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우리말로는 그냥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내 마음 이해해줘. 내 마음이랄 때 그때 내 생각, 내 가치관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해준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감이라는 게 단순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공감은 상대방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놀라운 행위다 하는 것이죠. 존재 그대로,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공감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감정만 이해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목회자 칼럼 쓸 때 칼럼 저도 굉장히 신경 쓰면 씁니다. 사실 제가 설교에 한 10이라는 에너지를 쓴다면 칼럼에 한 5 정도 에너지 씁니다. 시간은 훨씬 설교 많이 들어도 더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씁니다. 그랬는데도 이거야 이러실 분이 있겠지만 어떤 때는 나름대로 빌드업도 해놓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다른 목사님 글을 이용하면서 감정이 존재다 이거죠. 그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이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주는 거다
라는 상담을 오래 한 분이 이론과 경험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풀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서로 관계를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좀 받아주고 있구나라고, 내가 좀 받아들여진다라는 느낌, 우리가 들지 않아요? 이미 관계가 돼 있어요. 부부관계이기도 친구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정말 나를 받아주고 있네라고 느낄 때, 왜 내가 그렇게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 가지, 저 사람이 나의 어떤 생각, 계획, 의견을 받아주네 라고 할 때 느낄 수 있고요. 저 사람이 나의 어떤 가치관을 받아주고 인정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견이라면 뭐 정치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 뭐 다 의견이 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네 라고 할 때 나를 받아주는구나 느낄 수도 있고요. 가치관, 종교, 나는 기독교, 예수님이야 라고 할 때, 나는 뭐 하나 아니야, 머슬렘이야 뭐 이럴 때 그런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나의 감정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의견, 나의 가치관, 나의 감정, 여러분 생각에 셋 중에 뭐를 받아줄 때 저 사람이 날 진짜 받아주는구나 느끼겠습니까? 제 질문은 벌써 답이 뭐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공감이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가만있어 봐. 왜 감정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의 의견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토론 가능한 거고 내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가치관은 내가 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나중에 형성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감정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즉흥적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도 못하는 나의 저 깊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컨트롤하기 힘든 그냥 나예요.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겪었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나다. 이게 진짜 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줄 때, 그거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어. 아니, 생각이 합니다. 그렇게 네가 느끼는 거는 지금 틀렸어. 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있는 게 아니라 그랬구나. 라고 나의 감정을, 특히나 이게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좀 떳떳하지도 못한 그런 복잡미묘한 감정을 이해해주고 받아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받아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도 많이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제 히브리서 쫙 나오죠. 근데 4장 15절에 예수님을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잖아요. 인간의 어떤 기도와 소원과 이런 걸, 죄의 용서와 이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근데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영문 문법 배울 때 배웠죠. 이중부정은 뭐라고? 강한 긍정이다 이거죠. 강한 긍정하려고 해서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를 진짜 동정하신다. 동정이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힘든 마음을,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서 엄청나게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너희 안 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뭐라고 안 하고 내가 그거 대신 지고 해결해 줄게 라고 할 정도로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어디 가서 죄 문제 다 해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뭐 올바르게 다 고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를, 나란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관계 속에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데, 우리 이 관계는 나의 감정이 받아들여질 때, 나의 감정의 판단과 평가 없이 받아들여질 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렇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단순히 이제 좀 친절하게 뭐 이렇게 잘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다. 공감이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창문이 시작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이 주제를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좀 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감 좋네 합시다.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왜 안 될까? 왜 공감이 왜 어려울까? 공감하기 왜 어려울까? 몇 가지 이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하는 모든 문제는 한 단어로 귀결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인데 그걸 제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신경 써서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리고 하기가 귀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일에 바쁘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설령 신경을 쓴다 해도 우리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뭐 이런 생각 계속 떠올라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너는 바보처럼 왜 그러고 있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그 사람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나를 저 사람한테 투영해서 그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죄죠.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공감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이겁니다. 해결지향적인 태도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나 이제 뭐 윗사람, 리더, 지도자, 교사, 부모 이런 일 때는 공감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해 주기 바쁜 거예요. 해결책을 내주기 바쁜 거예요. 제가 몇 번 고백했죠. 저와 아내 관계에서 제가 많이 실수했던 것들, 그렇다고 깨달은 거. 저희 아내가 막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줘? 문제를 자꾸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막 발끈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안 되는데, 그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때 그 감정이 내려와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야기가 잘 사근이 될 수도 있는 거를 놓쳤는데, 그걸 제가 이제 깨달으면서 많이 부부관계가 좋아졌다.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욕구인지 태도인지 본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은 별 필요 없죠. 이렇게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 또 왜 했어? 관계를 뛰어넘어서 문제 해결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걸 당하면은 느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나에게 도움은 될지언정 나를 받아주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공감이 어려운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감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공감이 뭡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기쁘고 행복한 감정 공감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것도 생각외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른 문제고, 지금 우는 사람과 특히 부정적 감정이 힘든 사람과 공감하려면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굉장히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요새. 바빠 죽겠고, 힘들고, 내 마음에 상처도 많고, 나 스스로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데, 저 사람 문제까지 뒤집어, 나 자신 없어. 그래서 공감을 잘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해결책 이렇게 해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든다면, 공감이 힘든 게, 감정 표현. 공감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감정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감정 표현이 굉장히 미숙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공감은 이 감정과 정서적인 소통인데, 우린 사회생활에서 나와 이 사회에서 감정 중요하죠. 당시 이렇게 해서 업무 지시 딱 하고 딱딱 됐나 안 됐나 이거지. 그때 제가
알게 뭐야? 내가 그거 알게 뭐야? 너 빨리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정서적인 소통, 그 일을 해나가면서 내가 느꼈던 마음의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도 낯설고 듣는 방법도 어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겠습니다. 또 지도자 역할한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감, 야 그거 약한 사람이나 그 감정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실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그거를 약함으로 치부해 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 21년생, 저희 부모님 세대에 감정 이런 거 사치스러운, 지금 먹고 사느냐 생존에 바빠서 이제 그러던 시대의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랬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2025년도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간다. 맞죠? 뭐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자기 중심성이나 해결지향적인 태도 때문이나 정서적으로 그걸 불편함, 그 힘드니까 회피한다거나 감정적인 표현, 소통하는 게 미숙하거나 등등 이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공감해야지, 해줘야지 라고 해서 시도를 하는데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마음은 정말 상대방을 쫙 공감해 주려고 하는데 실수가 되는 케이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진짜 공감, 가짜 공감. 이게 이제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의도는 좋은데 이게 좀, 그리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말인데 굉장히 공감을 내려 형성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들으면서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런 얘기가, 이 관계라는 건 진짜 미묘해요. 난 네 마음 알아 할 때 눈물 쭉 나고 마음이 확 풀리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서로 좋고 막 존경하고 신뢰하고 막 이런 관계라면, 이미 관계가 딱 빌드업 돼 있다면은 그게 이제 그 한마디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름 끝난 거 아닙니까?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도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 아신다는데, 하나님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내 이 상황 아신다는데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관계일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어떤 관계를 좀 맺어 나가거나 우리가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직은 아니거나 뭐 그냥 좀 어중간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힘든 얘기를 막 할 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할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될 가능성입니까? 속으로 그 사람이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입장 대봤어. 알긴 뭘 알아. 속으로 알긴 뭘 알아.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화근이 돼. 이게 오히려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런 말은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잘 생각해도 번지수를 잘못 집을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이렇게 미묘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난 충분히 그런 말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뭐 친구 관계도 그렇죠.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슈인데 참 이 말도 조심스럽게 막 의도는 이거예요. 격려해 주려고 그러고 이해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을 우리가 할 사이인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뭐 내가 다 알아. 그것도 이제 말 톤이 나 정말 나도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야 나도 다 알아. 이렇게 되면 벌써 아닌 거죠. 그러면 뭐야?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델리케이트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의도는 좋지만 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죠. 나도 그랬어. 나도 다 겪어봤어. 이런 얘기죠. 이거 역시 나도 그랬어. 다 겪어봤어.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힘들었던 이야기와 이런 거를 그냥 간증식으로 나눔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목장 모임이나 우리 목장 모임이 아니라도 정말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섣부른 조언하지 말자 이러잖아요. 아이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굉장히 조심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것도 조심해. 누가 조언을 구했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화할 때는 딱 두 가지만 하자. 간증.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참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좀 일어났어. 라는 간증을 하거나 간증이 없으면 질문을 하거나 그때 어땠어? 그 상황 뭐였어? 좀 더 질문해서 더 이야기하거나 하자. 간증 아니면 질문 이렇게 두 가지만 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으로 경험을 잘 이야기해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과 야 나도 다 해봤어 괜찮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뭐 자기 이야기를 막 꺼내죠.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경우 봤습니다. 남들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힘든 이야기를 좀 꺼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본질이 힘들어서 들어보니까 그때도 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주제를 뺏어갔어요. 우리가 30대의 경험과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경험과 40대 분들이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대 분들이 보면 40대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60대, 70대 분들을 보면 장난이에요, 장난.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야, 이까짓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게 쉬운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공감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일 있어. 이것도 잘 쓰면 좋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의도는 좋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다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힘드니까 격려하고 소망 지금 너 힘들지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어떤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니 뭐 나중에 잘 되는 거 누가 몰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에요? 천국이잖아요. 우리 결론은 다 승리로 끝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잘 될 거 다 알죠. 그거 몰라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아닌데 지금 힘들다는 건데 괜찮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하는 거는 어떤 때는 힘이 되지만 어떤 때는 나 지금 힘든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자 조심하게 사용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공감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당신의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내가 이해해 보다는 어쩌면 그 감정을 나 이해하고 있어. 이것이 더 커지게 나 이해하고 있어. 나 알고 있어. 이야기를 하려는 게 더 클 때 이런 것이 생기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좋은 공감은 나로 하여금 계속 말을 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제가 힘들 때 누가 나를 공감해 준다면 그 어떤 공감하는 말을 듣고 그게 어떤 말이든 말을 듣고 나의 이야기가 점점 더 나로 하여금 더 이야기할 수 있게 그래서 나의 감정을 좀 풀어낼 수 있게 그쯤에서 이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감정이거든요. 이게 떳떳하지도 못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다 이제 또 여기는 대부분 뭐 학생들도 있지만 성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 너무 유치하지.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 지 20년, 30년 이런 거 있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그래서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과 태도가 좋은 공감의 말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걸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다 우리 그런 거야. 나도 그래. 라고 이해해주는 그런 거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짜 공감, 진짜 공감 이렇게 잠깐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감을 훈련하고 회복한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감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으로 만들어내는 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감 능력이 뭘까? 공감 능력이 뭘까? 가만히 저도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겪어나가는 그 일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신 분, 공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다 하는 분은 왜 대학 입시가 이렇게 어렵지?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시험만 보면 100점인데 그거 왜 못 맞지? 100점 못 맞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가요? 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경험도 좀 필요하고 정보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사실 자기 실패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력이 필요하고 근데 이해력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공감하기 힘들다는 게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회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픈 거를 듣고 공감하려니까 나도 막 아프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사연들은 막 마음이 막 아프고 그날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을 내 마음이 이입한 거죠. 자기 감정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그런 이해와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실제로 내가 도울 수 있는 길도 있고 도울 수 없는 길도 돕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가 조합될 때 공감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타고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가정마다 집안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걸 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공감 잘하고 이해 잘해주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분들은 공감 능력이 아마 출발선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타고나거나 환경만으로 된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공감 능력을 뭐하러 키워나가나?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은 관계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그걸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너도 이제 사람들과 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그것이다. 라고 해서 근데 공감이 인격적 관계의 출발이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공감을 너무 못해요. 저는 공감 능력 빵이에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인생을 진짜 올바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많이 듣고 배우고 들어보고 경험도 해보고 경험하고 쌓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보는 그게 안 되면 그게 회개의 기도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아프다는데 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이렇게 냉랭하죠? 저는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제가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 좀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키워 나가는 거죠. 키워 나가서 내가 공감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공감 훈련은 여기서 그것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출발점은 이거 뭐 안 되는데 어떠란 말이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훈련해야 되겠다.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감은 그 연습을 하는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듣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듣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수많은 대 나중에 이제 끝나고도 식사하면서 목장 식구들이랑 막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막 대화하고 막 이럴 텐데 내가 뭐를 듣나 어떤 방식으로 듣나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으면 많은 이제 정보와 사실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을 듣는데 그걸 일단 들으면 감사하죠. 안 듣는 분들도 많아요.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분들 많은데 일단 들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우리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그 말에 담긴 감정,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들어보려고 쓰는 거죠. 이게 지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짜증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리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아까 공감, 감정 소통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힘들어. 그럼 나 지금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막 꼬아서 이야기하거나 다른 이야기하거나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체면도 있고 사실관계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읽는 소통 방식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초에 야고보서 말씀할 때 1장 19절에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뭐 듣기를 빨리 하고 듣기가 어디 있어요? 뭐 들리는데 그냥. 근데 이거 뭐냐면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보다 듣는 것을 더 우선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우선하는데 듣는 걸 우선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하면 팩트들과 이야기도 듣지만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감정 부분을 유심히 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감 능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알아줄 때 상대방이 아, 저 사람 나를 아네. 내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 마음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받아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공감을 훈련하는 방법 하나 더 말씀드리면 때로는 공감은 때로는 무슨 정답을 주는 것보다 그냥 같이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거죠. 같이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구약 성경 중에 제가 뭐 이런 예를 드는 게 좀 너무 죄송한데 몇 번 이야기했는데 좀 읽기 좀 힘든 성경 중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욥기입니다. 욥기. 보면은 아니면 뻔한 이야기를 너무 계속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우리가 보면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를 들으면 그 친구 나중에 엘리후까지 4명, 세 친구만 합시다.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감 못하는 욥의 그 힘든 상황, 욥의 그 마음을 전혀 공감 못하고 이 친구들은 해결만 해주려는 사람이잖아요. 와서 너 고생당하는 건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난 나중에 없을 때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또 있을 거 왜 없겠니?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왜 벌 주겠니? 너 회개해. 막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쉽게 안 끝나고 그러니까 막 43장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뭐 굉장히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이 친구들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욥이 그는 재난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와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그게 사실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이제 슬슬 문제 해결 본능이 발휘해가지고 가면서 막 이럴 것만이 아니라 너 말이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루한 공방전이 쭉 나온 그런 거거든요. 공감은 때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에요. 너 힘들지, 아프지, 내가 이해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여기 함께 있어. 나 계속 너랑 함께 있어. 이것을 전달해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것이 좋은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감 훈련하는 거 예수님의 예를 하나님은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를 실례로 한번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하고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인데 소식이 왔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빨리 가실 것 같은데 안 가신 거예요. 지연을 하셨어요. 예수님 생각은 확실히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좀 잔인하게 들리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고 아직 장사를 치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막 죽어서 살리시면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깨어난 이렇게 될까봐 오해될까봐 확실히 이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다 알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에 대한 계획을 아시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할 거예요. 뭐 결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닥친 그 불행과 비극을 해결을 할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할 거고 하나님 뜻이 그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갔어요. 어쩌면 저 같으면은 그걸 다 아시는 상태에서 딱 갔더니
처음엔 마르다 막 동구 밖에 나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도 않고 웬일이랍니까 막 그러면서 뭐 부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더 가니까 마리아는 더해요. 막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왜 죽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막 그러냐. 동네 사람도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저 기적 많이 행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친하다는데 그 사람 뭐 죽지 못하게 못하겠냐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어이 이 집안 이제 어떡하냐 남자 하나인데 남자 죽고 이제 여자 둘이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 되는. 예수님이 아는 게 뭐예요? 나사로를 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쩌면은 공감 전혀 없느라면 야 시끄러 절로 가 울고 난리야. 야 나사로야 일어나 끝 됐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가정의 이 비극을 완전히 해결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결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야 콧물 짜고 난리야. 아유 정말 정승맞게 웬일이니 나사로야 나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 구절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님이 우셨다. 왜 우셨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공감하셨다. 그 동네 사람들의 인생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다. 다 해결할 거 알면서도 하실 거면서도 먼저 그 일 먼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야, 너 나를 믿는다더니 왜 그래? 이렇게 판단하지. 네가 지금 울 때가 아니지. 이렇게 판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슬픔과 눈물을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그날에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문제 해결자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보자 되신다. 우리가 어떤 중보자에게 누구한테 이제 중보자 미들맨 비슷한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도 중개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기 좀 까다로운 껄끄러운 이야기를 부동산 중개하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막 말하기 편하게 싹스리싹 해가지고선 말 전달해서 내 의사를 전달해. 이런 게 중개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아유 부동산 중개한테 사실 제가 이런 거 불편해요.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것까지 따지고 그러세요. 이렇게 내 감정과 내 이해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 중개인으로 안 쓰는 거잖아요. 중개인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중보자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건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안다. 나도 정말 창피한 거 있고 내가 이 나이 돼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감정에 빠지고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어떨 때는 너무 수치럽게 사람들을 말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의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공감을 해 나가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온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 붙들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에 그냥 간단하게 마음 이해해 주는 거 그냥 대화를 위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존재를 받아들여주는 이야 정말 그런 차원일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감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는 정말 자기 중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정말 이게 힘든 거지만 주님 제가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감정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같이 있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걸 공감해 주시고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소중한 관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관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이미 우리 안팎에 있습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나갈 것을 주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찬송 주보 뒤에 있는 헌신찬송 주님 뜻대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바치오리라.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공감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